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불러 모으셔서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하나님의 위로 속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호람대 성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천국의 소망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며 새 일을 행하기 위하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두려움의 그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 안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전도하는 교회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선교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임촌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또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잘 다녀오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선교의 위대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선교의 열정이 뜨겁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선교의 그 모습을 함께 나누게 될 때에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선교의 열정이 또 전도의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변화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육신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름과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10장 1절 쭉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중에 약 70인을 택하여서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는 그들의 모습은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보니까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자들이 이렇게 형편이 없었습니다. 필리핀을 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두렵지 않다고 말했지만은 제일 겁먹은 게 저거든. 잘 들어갈래나 부터 시작해서 잘 찾아갈래나. 아니 말이라도 잘하면은 그리고 또 가져가는 짐이 꽤 많았거든요. 짐을 잘 분배해가지고 가야 되고 짐이 거진 붙일 수 있는 짐이요 15kg니까 야, 근데 그렇게 짜릿하게 15kg 딱 맞췄는지 붙이는 짐이 다 15kg예요. 근데 문제는 같이 가는 분이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5kg 되는 짐을 차에 올리고 내리고
배에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음에 갈 때는 남자가 있어야 돼요. 나이 든 남자가 말고요. 힘이 있는 남자가 좀 있어야 돼. 완전히 그걸 들고 내리고 안에 올라갈 때 보게 된 이게 배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더 이상 누구 짐을 실어줄 수가 없어. 왜? 제 한쪽에는 15kg가 들려 있고요. 또 한쪽 15kg 들려 있고 두 개를 15kg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배를 2층까지. 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시는 모습 보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아무리 내려가다가는 굴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미리 하나하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하산을 하게 돼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 형편을 봐서는 몸도 그렇고 그리고 언어도 그렇고 사실 제일 겁먹은 게 저예요. 무사히 온전하게 데려갔는데 올 때 온전하게 인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걸 왜 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엔 좋다 그랬지만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왜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조마조마 매 시간들마다 옮겨갈 때마다 아이고 운전을 왜 이렇게 난폭하게 하는지 몰라. 다 모두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또 큰일 나잖아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게 될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우리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러는 말씀의 형국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고하느냐?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해요. 그들이 너무 들떴습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보내시게 될 때에는 그들의 마음에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휩싸여 있어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도 아이고 내가 저들을 괜히 보낸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전하게 되었고 너무나 기뻐서 그들이 펄펄 뛰게 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 맞다. 나도 안다. 너희가 복음을 주고 나갔을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도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제자들의 그 기쁨에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덧붙이시게 됩니다. 현대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모든 악을 깨부수고 승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 믿음을 즐기려고 하죠. 단순하게 표현해서 그리스도인은 돈도 잘 벌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사업도 번창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I can do it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 안에서를 붙이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은 세상에 주는 방식입니다. 심리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세상에 주는 기쁨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또 명예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요, 빨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야 됩니다. 무엇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빨리 마음의 문을 걸어 잠궈야 됩니다. 바로 교만이 따라 들어와서 돈 많은 일을, 권세 잡은 일을, 명예 가진 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교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딱 빨리 걸어 잠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요, 세상의 기운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저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말씀하십니까? 권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게 되죠. 모든 권능을, 모든 능력을 지휘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권능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권능은 권위입니다. 권위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 권위를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가게 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권위가 있어요. 그 사람 앞에만 가게 되면요, 금방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권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복음의 권위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바로 구원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기쁨을 들떠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귀신이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세상이 내게 항복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요,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 일이 잘 되는 겁니다. 돈도 잘 벌고요, 아이들도 잘 되고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야, 나만큼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 그 마음에 기쁨을 주는 세상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의기양양히 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내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투정하는 일도 보람이 있죠. 세상을 착하게 만드는 것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정의로운 세상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최고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귀신의 항복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력의 귀신은요,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은요, 건강을 찾았지만은 다시 또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세상은 아무리 공평한 세상이 되어도 다시 억울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암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 내게 나의 암병을 치료해 주었다. 기쁨을 가집니다. 그냥 그 다음에 계속 안 아픈가요? 암병은 내게서 물러갔을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병이 오게 됩니다. 감기도 오게 되고요, 관절염도 오게 되고요, 허리도 아프다 그러고, 또 다른 부분에 아픔이 옵니다. 사람의 몸이 한번 건강했다 그래서 계속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건강이 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질병이 내게 찾아와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이 항복한 것, 세상이 항복한 것, 세상에 너희 앞에 굴복한 것,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건 너희의 영원한 기쁨이 아니다. 너희의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개야,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는 잘 살아보지 못하고 너는 맨날 이렇게 힘들게 살 것이야. 너가 하는 일은 잘 되지 않을 거야. 근데 안심해라.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 테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땅의 삶이 안 된대요. 고달프답니다. 건강이 없이 질병이 끊임없이 온답니다. 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만 안심해. 너의 이름은 생명지에 기록해 놓을게. 우리 어쩌면요, 이런 음성을 듣는다면 하나님 믿는 것을 고려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다고? 이 땅에서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매달 아프다고? 뭔가 일이 안 풀린다고? 근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저 같아도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거예요. 왜냐?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곳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될 때에 과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하고 만남을 통해 좀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 아이들이요, 뭐 나중에 뭐 사진을 보겠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아이들 천진난만합니다. 그냥 필리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선택입니까? 아니죠. 선택이 아니에요. 그들이 필리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좋은 곳에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럴 일이 없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좋은 집에 태어나고 싶어,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어, 권세가 있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고 세상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은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과 신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복이 다른 거예요. 기쁨의 색깔이 다른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게 될 때에 부자인 젊은 관원이 오게 되죠. 영생을 얻으려 왔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너희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관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다 간직하고 또 다른 기쁨, 영생의 기쁨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버려야만이 영생의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마음에 근심이 돼서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만 권세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습니다. 주님 만났을 때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내려놓습니다. 이 사람도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런 칭찬을 이 삭개오가 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도 이번 필리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제 인생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훨씬 적습니다. 조금 적은 게 아니라 훨씬 적어요, 그죠? 훨씬 적어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내 속에 어떤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어떤 기쁨이 나를 세워가고 있고, 어떤 기쁨이 내 삶의 활력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이 나의 참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야, 내가 축복을 받았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세우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곳으로 기쁨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축복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요, 적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포즈를 취한 채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막 지나다녀요. 근데 자, 사진 찍읍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던 행동을 다 멈추고 포즈를 취합니다. 어떤 포즈를 취해요? 예쁜 포즈를. 그리고 자기가 잘 나온 데 자리를 잡고 예쁜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착각 찍었어요.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흩어집니다. 예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다시 일상의 생활로 그냥 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는 포즈를 잠깐 취하다가 다시 또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경건은 버려버리고 거룩함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버려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인데, 그 의지의 그 모습은 잠깐 동안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왔을 때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때 포즈를, 거룩한 포즈를 취합니다. 그리고 교회당 밖을 나갔을 때는요,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은, 경건은 눈 씻고야 눈을 씻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하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만족해야 됨을, 그 기쁨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됨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화가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그가 조각을 훌륭하게 해냈죠. 그때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조각을 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리석 덩어리에 필요 없는 부분을 찍어냈더니 조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큰 대리석 덩어리를 가지고 정을 쪼아댑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쪼아냈더니 이렇게 조각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며 그 기쁨이 만족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은요, 쪼아내야 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은 어떤 모습을 만들기 위해 작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가면서 복음이 아닌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요, 쪼아내는 겁니다. 열심히 쪼아내다 보게 되면은 조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요, 복음이 나오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그걸 또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크죠? 아니, 믿음이 좋습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근데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은요, 믿음은 좋은데 복음을 드러내지 못해요.
믿음은 있는데 복음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이 아닌 것, 믿음이 아닌 것, 하나님 원하시는 아닌 것을 내 삶 속에서 쪼아내는 그런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민드로 섬에 가 계시는 임문희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 사역이 30년이 넘어요. 30년이. 잠시 한국에 5년 동안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아서 홍천에 있는 교회에 5년 동안 담임을 했습니다. 큰 교회입니다. 대신적 교회에서 큰 교회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님까지 하셨던 그 교회입니다. 근데 그가 5년 동안 한국에 목회를 하면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걸리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삶이 아니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밖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 복음이 있는 삶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삶밖에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을 목회하다가 고민 기도하다가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육신의 편안함을 가보신 분들이 이제 아셔요. 첫날은 못 잤어요. 하나도 그냥 닭소리 때문에. 이놈의 닭이 1시부터 울어. 그냥 어떻게 된지 1시부터. 거기에 가서 일주일 있으면 적응이 된답니다.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만 있으면 적응이 된대요. 괜찮대요. 살만하답니다. 자기들도 그래서 살고 있답니다. 근데 정말 살만한 곳은 아니에요. 현대의 문물을 경험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살만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좋은 환경, 에어컨이 있는 환경, 그 환경을 경험하고 살던 사람이 거기에 살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도 그런 복음을 발견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복음 때문에 거기에 산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저한테도 그래요. 나중에 들어오래. 들어오래. 여기는 복음이 있대요. 자기에게서 복음이 나온대요. 자기에게서. 한국에 5년 동안 목회하게 될 때는요, 믿음은 있는데 복음이 안 나오더래. 또 성도들 믿음이 있는데 성도들의 복음이 안 나오더래. 거기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다가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각오하고 좋은 환경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필리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쪽 교회 홍천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오해를 많이 했답니다.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곳을 필리핀에 마련해 뒀기 때문에 필리핀을 우리를 버리고 가느냐 이랬답니다. 그래서 한 명도 초청을 안 했대요. 뭐라고. 그런데 몇몇 권사님이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계신 곳에 한번 가겠습니다 가지고 무작정 찾아왔답니다. 일주일 기간을 두고 그곳에 와서 계속 펑펑 울더래. 펑펑 울더래. 지금은 그래도 잘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요. 그 전에 아무 지워지지 않은 곳, 교회 하나만 허름한 교회 하나만 지어져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온 거예요.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면요, 그게 싫어요. 왜? 복음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왜? 거기에 복음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귀신이 항복하는 곳을 기뻐하지 마라.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편안한 것 주고 그것을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어야 되고 참 위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축복이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합니까? 내 삶에 편안한 잠자리가 있기 때문에, 먹고 쓸 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렇게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사탄의 유혹일 줄 모릅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이 없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복음이 살아있지 않은 나태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잘 되는 것, 너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물리치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이적을 행해서 병자를 낫게 만들고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이 기쁨이 되지 마라. 너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서 너희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이렇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되는 것이요? 그렇죠, 기쁨이죠. 돈을 많이 버는 거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요, 좋은 직장에 가는 것, 내 마음에 품었던 것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기쁨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복음이 나오는 사람, 믿음 안에서 복음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가 바로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자가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 이름이 기록되도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복음이 있는 성도가 돼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시간 속에서,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과연 복음이 있느냐, 그 속에 복음이 있느냐, 날마다 살피시면서 복음 있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록되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축복이 나에게 임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 안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